나누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나음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치유와 나음.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의 말씀에 살펴보면 처음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받고 나음받은 후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귀한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부탁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3주에서 한 달간가량 머물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아주 귀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칭찬을 했는데요.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기뻐하면서 또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 어려운 일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언쟁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포기하고 주의 전에 거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는 건강성을 해치게 되었고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단들이 휴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해 놓고 또 그 기한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날짜와 그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주의 전에 모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며 또 주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대장교회도 많은 칭찬거리가 있지만 살펴보면 어려운 모습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칭찬거리가 있지만 기도의 제목과 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온전함이라는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치유와 나음을 얻은 뒤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 대장의 모든 영혼들에게, 가정에, 구역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치과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치과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치과를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고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는 순간 침이 흐르고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치과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병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아파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가게 됩니다. 병원이나 치과를 가게 되면 일단 우리를 진찰합니다. 우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충치가 있네요. 이가 많이 흔들리네요. 잇몸이 또 많이 아프시네요. 그래서 치료를 하거나 또 이를 뽑고 임플란트로 또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말을 하거나 또 입안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말씀이 가서 양치질 잘 하시고 딱딱한 음식은 조심하시고 그렇게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말을 듣고 6개월이나 1년이 좀 지나면 우리는 다시 치과를 가게 됩니다. 분명히 치유하고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감기부터 시작해서 큰 질병과 사고 때문에 가서 치유함과 나음을 얻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나음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셨고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유함과 나음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치유하고 나음을 받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더욱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이 생각나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죠. 내가 분명히 치유받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돌아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으로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 무질서와 투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화평, 화목, 평강으로 번역됩니다. 즉,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금방 그칠 것 같았는데 또 중재하는 나라들이 노력하면 금방 그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이 전쟁은 유사이래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이 또 국력이 또 많은 무기와 심지어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억지력이 무기와 국력과 이러한 어마한 무시한 무기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도 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우리의 인생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물질로 여러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TV를 보면 많은 재벌들과 부자들이 결코 평화롭지 못하고 정치인들이나 많은 명예가 있는 이들도 평화롭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이 평화라는 것, 이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샬롬은 단순한 안정이나 평화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만족과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만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께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온전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단어로 쓰이는데요, 전체성과 완전성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온전한 뜻입니다. 전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많은 학식을 배우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삶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끌려다니지만 오히려 온전한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전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보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후패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온전함을 사모하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와 배를, 집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이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온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했고, 지금 세상의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온전해져 있음을, 변화되었고 거룩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기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흠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씻겨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집 투성이었고 먼지 투성이었던 저희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고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흠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동차 세차를 할 때는 차가 지저분해졌을 때 세차를 합니다. 보면은 먼지도 묻어있고 흙도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로 씻고 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닦아냅니다. 그러면 차가 반짝반짝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영혼도,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을 살면서 티 하나, 흠 하나 없던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내가 원치 않았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영혼에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고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새벽에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늘 바뀌시죠?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바뀌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법을 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믿음 생활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반복과 또 그것에 대한 회방과 또한 모함과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에 잡혀가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쁘신 이 단어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완벽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삶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 한번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전케 하심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며 축복하며 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세 번째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들의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꼭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장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계속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늘 매일 주 앉아있는 옆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나음을 받을 수 없고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또한 소망의 인내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나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 옆에 있는 분은 아주 신앙이 든든해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하루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자들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당연한 부탁이자 권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온전했던 것, 완전했던 것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며 이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식사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있으시죠? 반찬이 맛있거나 또 내가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와 식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해 보였으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빼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치유와 나음과 이제 온전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어렵다면 방금 부른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를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나도 그 찬양 아는데요, 그 찬양 나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 곡조를 듣고 또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편지의 마지막에 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치유와 나음을 유지하는, 온전케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라파의 그 말씀을 듣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 이제 엘림에 도착했고, 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나음과 이제 온전케 됨을 증거하는 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치유와 나음과 이 온전케 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면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월 마지막 째 주일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입니다. 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대장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말씀하시고 나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나음과 온전함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대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평생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